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생활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은 따라온다. 중요한 것.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은 따라온다. 그런데 육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혼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사람의 중심은 영혼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육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은 짐승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은 따라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육은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으로 부활하는 사람의 육은 나중에 그 영혼을 따라가서 육체도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 육체는 바로 그래서 심판받기 위해서 육체가 그 영혼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이 문제예요. 문제는 혼이 문제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 안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영 안에 성령님만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혼에서 전쟁이 있는 거죠. 왜? 혼에 들어있는 것이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눈이 흘러나와서 혼을 지배하길 원하지. 혼을 지배해서 육체까지 지배하길 원하지. 영, 혼, 육이 다 지배받길 원하지. 전인격적으로. 그런데 마귀는 혼에서 안 쫓겨나려고 그래요. 육체에서도 안 쫓겨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대전쟁은 이미 끝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전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승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식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지식이. 우리 안에는 온갖 비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전부 다 비진리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초등학교를 나와 중학교를 나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그 이상의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학문을 배웁니다. 세상의 학문이 부분적인 진리는 있을런지 몰라도 절대적 100%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부분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비진리느냐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진리가 아닌 것이 밝혀져. 이것이 진리가 아닌 줄 알았더니 나중에 진리가 밝혀져.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그래도 이 세상에서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살아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의 영인 비진리로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로만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적응 못합니다. 매사에 우리는 진리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비진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매사에 진리로 살 수가 없어요. 왕따다니 왕따다.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사람일수록 진리가 많은 사람이 잘 적응할까요? 비진리가 많은 사람이 적응을 잘할까요? 진리가 많으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주님 만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잖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까?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전도해서 구원시킬까? 맨 이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러다 친구들 모임에 나갔어요. 만났을 때 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얘기가 뭐냐? 졸업하고 나서 직장 어디 갈 것이냐. 그 안에 그 친구들과 앉아있는 제가 완전히 이티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매일 영혼 구원에 관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하나 좋은 직장 가고 주님할 것이야. 이것만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직장생활이 중요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그들은 매일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같이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전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그들은 그들끼리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 모임에서 왕따가 돼요.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반창회 합니다. 반창회 하면 저한테 연락을 안 해. 왜? 그들은 모이면 뭐 하겠어요? 다 술 한잔씩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면서 스푼을 위로하고 재밌는 얘기하면서 재밌게 보내는데 저는 술 안 마시지. 그날은 분야가 다르지. 아예 연락은 안 해요. 그러면 제가 편한 모임이 어떤 모임이겠어요? 예수님 믿는 애들이 모이는 믿음이 제일로 편하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만 살려간다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점점 더 이티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그때는 좀 우리가 얘기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잘 어울려 살려면은 세습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들 한잔 마실 때 나도 한잔 마시고 한잔 권해주고 세상적인 그들의 모든 얘기 세상 얘기잖아. 그러니까 같이 대화가 되려면 나도 세상적인 얘기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 관심이 있어야 그런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진리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이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가면서 그러면서 살아야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축적되어 온 엄청 많은 지식들.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는 떠오르는 것들이 얼마 안 떠올라.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엄청 많은 지식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무의식에 비진리의 지식이 많이 들어있으면 있을수록 내 무의식은 비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진리를 밀어내게 되어 있어. 내 안에 비진리 무의식에 비진리가 많으면 무엇에 끌리겠어요? 비진리에 나도 모르게 끌려. 내 안에 비진리의 영, 어둠의 영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이 끌리는 거야. 그런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으로서 뱃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믿음생활 자라왔으면 내 안에 진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진리의 영이 있는 그런 모임과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식을 이걸 다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이 비진리의 것들을 지식으로 다 바꿔치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 진리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깊이 뿌리까지 내리려면 가장 좋은 게 말씀, 묵상, 큐티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는 걸 듣는다고 해서 이게 뽑히지 않아요. 2번, 3번, 4번 말씀을 가지고 5번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비진리가 뽑혀져 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큐티를 깊이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내면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단순히 설교를 안 돼. 설교는 안 돼. 여러분, 설교 듣다가 귀신 나가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와서 안수 받을 때 귀신이 나가. 설교만으로는 이건 최소한의 것이지 설교가 최대는 아니에요. 최소한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해야지 여러분이 내면이 변화되어진다. 그 이상의 것이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가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므로 사도행전이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진사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듣고 가서 집에서 또 묵상하고 2번, 3번. 학교 공부와 똑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듣고 거기서 끝내는 사람은 공부 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지. 혹은 예습을 하던가. 그러면 이게 되새김질이 되어서 깊이 뿌리 내리잖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거나 집에 가서 영적 서적을 읽어보거나 내가 날마다 묵상을 하거나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 지식, 비진리의 지식, 세속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 거짓 지식이 하나씩 뽑혀나가고 진리가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생겨져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돼. 회개만으로는 안 돼. 회개만으로는 내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삶이야. 회개만으로는 예복을 입기가 쉽지 않아. 공의의 겉옷이라고 했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습보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의로운 행실을 살아야지 예복을 입기 쉽지 회개만으로는 안 돼. 회개는 최소한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순종하며 살면 예복 입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안 살아. 안 살고 나서 회개만 하려니까 이게 입을 수가 있겠냐고. 입을 조건이 회개가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삶이에요. 삶.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회개만으로는 어떻게 입겠냐고. 회개만으로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도 마찬가지야. 회개는 최소한의 것이야. 그러니까 회개란 게 뭐냐? 돌이키는 거야. 돌이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렵다 이 말이야. 돌이켜야 돼.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자백이야. 내 삶을 고치고 돌이킬 것이 회개란 말이야.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의로운 삶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입도 받기 쉽고 예복도 입기 쉽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보시는 자격은 뭐다? 삶이야. 삶.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 공의의 겉옷을, 공의의 겉옷, 의로운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 신부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회개 그 이상의 것을 위한 죄에 대한 자백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거룩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삶도 도와주실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충만이다 이 말.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께서 삶을 살게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회개만으로 안 된다. 회개만 하는 사람, 매일 회개만 하는 거, 일생은 회개만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회개 이상이어야 된다. 아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뿌리내려야 된다. 말씀이. 그래야 지식이 바꿔져요. 지식이 바꿔지면요. 영분별, 말씀을 통한 영분별이 가능해져요. 말씀을 통한 영분별. 영분별이 영으로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말이나 행실을 보면 그게 보이잖아.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잖아. 그럼 그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아멘. 내가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말씀을 했다가 말았다가. 영적으로 장성하려면 뭐가 된다? 말씀에 내 안에 내 세포까지 다 들어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돼.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분별할 근거가 말씀이면 되잖아. 말씀을 모르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 말.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내 마음판에 내 세포에 새겨지도록 읽으시고 기도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말씀 읽어야 돼. 기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은 감정의 영역의 구원, 직접 영역은 율법적인 지식 잘못된 거지. 율법에 영이 들어와 있어.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거짓된 지식이 있죠. 아니, 거짓말이야. 거짓에 영이 들어와 있어. 그럼 자꾸 거짓을 말을 해도 받아들여. 상식적으로 뭐나 이 거짓말인데 이상하게 받아들여. 이란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공산주의를 보세요. 잘못된 거잖아. 거짓이잖아. 근데 받아들여. 왜 뭐 때문에 받아들여?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짓의 영은 진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부해요. 비진리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여. 이게 거짓의 영이야. 거짓의 영은 참말의 진짜가 들어오면은 그걸 거부한다. 거짓말이 들어오면 열고 환영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거짓말이 이단은 거짓말이잖아요. 교주가 거짓말해서 거짓말이 들통 났어요. 그럼에도 못 빠져나오는 이유보다 또 거짓말을 해. 다른 말은 또 거짓말을 또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 안에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에는 바로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자꾸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진리의 영이 있으니까 진리의 영 무의식적으로 비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머릿속에 온통 100% 진리로만 들어있어. 그것 자체가 진리야. 할렐루야. 감정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 어떤 글을 봤더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이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자면 우울증, 우울감, 감정이 좀 우울. 또 불안감, 어찌 일어날 수가 마음이 불안한 감정, 두려움, 뭔지 모르지만 또 두려움, 뭐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 어쨌든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질투의 감정, 시기의 감정, 혐오감의 감정, 수치심의 감정, 죄책감에 대한 감정, 외로움 감정, 허탈감, 혹은 절망감, 혹은 짜증, 혹은 실망감, 혹은 패배감, 혹은 무기력감, 혹은 불쾌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존재할 때 우리의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컨디션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영향이 나타나죠. 짜증이 마음에 들어 있어. 그럼 짜증나죠. 분노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분노해. 별것도 아니래 막 분노해. 죄책감 들어있으면 사소한 죄에서도 막 깊이 죄책감을 느껴서 수렁에 빠져. 하긴 남이 잘 되는 시기 질투의 감정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 어떤 우울증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외로움이 나를 고독하게 만들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오는 감정들이 있죠. 죄를 지었을 때 따라오는 죄책. 뭐냐면 첫 번째 죄책감이 오죠. 두 번째 불안과 두려움이 오죠.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었죠. 네가 왜 숨었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 죄를 졌더니 두려움이 생겨버렸어. 불안하죠. 하나님이 찾아올까 불안한 거지. 또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죠. 안 지려면 내가 또 죄를 짓다. 낙심.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계속되니까 내가 무기력해지죠. 죄책감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뭘 하려는 의욕이 없어지죠. 좌절되어지죠.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 죄를 지니까 좌절되어지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패배했으니까 패배감이 있죠.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죠. 더 나아가면 절망감이 생기죠. 또한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을 때 수치심이 생기죠.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소멸되니까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죠. 이런 부정적인 많은 감정들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힐 일이 없다 이 말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면 죄책감에 시달릴 일이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낙심할 것도, 무기력할 것도, 좌절할 것도, 패배감도, 실망감도, 수치심도, 외로움도 없어요. 두 번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뭐냐면 상처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런 감정이 따라오죠. 18장 6절에 보면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싸우고 이겨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단서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상처받았죠. 사울이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으니까 상처받은 불쾌했어. 불쾌. 그 다음에 신이 누워있으니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겼죠. 이렇게 상처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하면 기분 나쁘죠. 불쾌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죠. 그 사람 미워지죠. 짜증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 나니까 사울의 마음은 외로움이, 이스라엘의 민심이 전부 다 다윗에게 갔구나.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죠. 불안하죠. 왜?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럼 자기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 우울해지죠. 그런데 이거 들으면서 비교되었을 때 나는 천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다윗은 많이구나. 수치심을 느끼죠. 이런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죄와 상처와 상관없이 어둠의 영들이 자체가 그 영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런 감정들을 야기시키고 주는 경우도 있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이제 사울을 찾아왔어요. 마음에 찾아왔어요. 마음에 찾아왔더니 그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어요. 번뇌가 생겼어요. 번뇌. 여호와의 영께서 사울과 함께 있었을 때는 번뇌가 없었지만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찾아왔어요. 악령이 오니까 번뇌가 생겼어요. 번뇌가 뭡니까? 번뇌는 불교 용어로,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근심, 갈등, 고통, 내면의 문제죠.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 막 근심이 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함께 있었을 때는 걱정이 안 되었어. 걱정이 없었는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둠이 막 물밀듯이 흘러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하니까 막 근심 걱정. 마음이 괴로움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108번뇌는 108가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토록 한 108가지 정도가 되는 많은 번뇌가 있어. 108번뇌. 이 불교는요, 이 번뇌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표예요. 어떻게 이 번뇌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해탈이라고 해요. 번뇌에서, 108번뇌에서 벗어났으면 마음이 어떻다? 평안하다. 평안한 상태를 해탈했다. 그래서 그러한 경지를 열반이다. 불교의 목적은 이 번뇌에서 해탈하는 거, 해탈. 그러려면 해탈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번뇌를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돼. 근데 이 번뇌가 인간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는 이 번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산속에다 절을 짓고 사람을 안 만나면 되겠지. 안 되죠. 왜? 아까 그 번뇌의 근원이 뭐라고 했어? 첫 번째가 죄로부터 온다고 했잖아. 사람들 세계 떠나 있었어도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 여기서부터 번뇌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서 상처를 조금 받을 수 있지만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이게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 세계 떠난다고 산속에는 어둠이 없어요? 있죠. 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들은 번뇌 끊으면 최고의 행복이래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번뇌라는 것이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어떻게 벗어나? 싸워서 이겨야지 벗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네일리아라는 말인데 겁이라는 말이에요. 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 안 주신다. 겁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네일리아는 두려움, 혹은 비겁함. 하나님 이런 거 마음 안 주시네.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뭐다? 영이다, 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움은 뭐다? 영이다, 영.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이다. 내 마음의 상태가 뭐다?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 내 마음은 빈 그릇과 같다. 그릇에 콜라가 들어와 있으면 콜라병이 되는 거야. 사이다 넣으면 사이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있으면 생수가 되는 거예요. 빈 그릇일 뿐이야. 이것은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빈 그릇이 빈 그릇. 어둠에 들어오면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여기서 어둠의 영의 영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지고 언제든지 분노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영이 들어오면 빈 나의 마음에 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언제든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의 영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는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둠의 영들이 그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 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디나미스, 능력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내 안에서 능력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사랑의 영이 들어오면 마음을 성령의 사랑, 아가페죠. 그럼 내가 아가페할 수 있는 거지. 절제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면 내가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지죠. 내 안에 누가 어떤 영이 있느냐.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일은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세요.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근심의 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심의 영이 들어왔는데 근심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두 종류 근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 그 밑에 세상
근심. 이 근심이 원어가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뜻, 세상 근심의 원어가 다르냐? 똑같아. 리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리페. 세상 근심, 리페. 근심이랑 다른 똑같아. 근데 근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다 이 말이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군대 가서 남들은 시간 때우게 산다지만 저는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세요. 군대 가서 어차피 신학교 갈 거니까 군대 가서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서는 막 예배 시간에 회개하라고 막 외쳤는데 거기서 기도가 뒷받침이 안 돼. 38선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마음껏 동성 기도를 못해. 군대 가기 전에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가고 했는데 거기서 3시간은 못 하고 30분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충만할 때 믿음이 기도가 안 되니까 믿음이 담대하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하면서 이등병이 고참들 앞에서. 근데 믿음이 뒷받침 안 되니까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되면 뭐가 사라진다? 담대함이 없어져. 담대함. 겁이 생겼죠. 겁이. 내가 이렇게 외쳤다가 두드러 맞으면 어떻게지? 네. 자꾸 집합당에서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저는 내가 또 집합당에서 또 두드러 맞으면 어떻게 하지? 겁이 나기 시작해. 외치지를 못해. 제 마음속에는 내가 군대 가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는 사백교인이구나. 사백교인의 특징이 뭐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영으로는 죽어있어. 껍데기는 여전히 제가 살고 있지만 영으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어있어. 근심하기 시작했어. 걱정하기 시작. 내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 뭐하냐? 안 되겠어.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 삭스나 나는 죽은 자야. 사명이 죽었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근심이 되잖아. 시간 계속 날마다 근심이 돼.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근심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안 되겠다. 군대에서 사명 감당하려면 내 믿음만 갖고는 안 되겠다. 후반에서 기도 지원이 필요하구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가서 고향의 전주에 가서 중보기도팀을 조직하고 와야 되겠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얻은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 저 휴가 내보내주세요. 휴가 내보내서 가서 제가 중보기도팀 조직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느 날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버님이 회감이라고 가족들이 실수한다. 회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대장님한테 갔어. 중대장님, 이 편지가 왔는데 휴가를 좀 내보내주세요. 원래 이등병 휴가 안 내보내주거든요. 이등병 마지막 달이지. 일병도 못 다녔는데 중대장이 갔다 오래요. 그런데 그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훈련을 받는데 퇴소날이 이제 훈련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데 기도 앉아서 이제 그 깊은 기도도 못해. 날마다 교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고 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냥 생사에 앉아서 자기의 눈만 감고 속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 통성기도도 안 돼.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머릿속에 3만원, 기도만 하면 3만원, 기도만 하면 3만원 자꾸 떠올라. 아니 기도하는데 왜 자꾸 돈이 떠오르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잡념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3만원 3만원 자꾸 떠올라. 선포하고 명령에도 이게 안 떠나고 계속하네. 고민하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3만원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 쓸 일이 없어. 어차피 훈련생은 필수 있어도 못 가. 갈 자격이 안 돼. 그럼 돈 쓸 일이 없어. 근데도 하나님 3만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저는 지금 3만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3만원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면 저는 3만원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서 받아들였어요. 이제 하나님 주실 3만원 줄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기도하고 나서 주시니까 그래서 받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대선날에 받았어요. 6주 마지막 토요일날. 그런데 저는 집에서 누가 오리라고 올 사람도 없고 오리라고 기도도 안 해, 기대도 안 했어요. 오라고 편지도 안 썼고. 그런데 제 동생 목사가 군대 갔다가 벌써 제대를 해버렸어. 저는 이제 훈련봉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제대를 했으니까 군대 생활은 빠삭하게 선배야, 대선배야, 그냥.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쳐다보는데 동생이 오더라.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때만 해도 전주에서 서울 가는데 5시간 걸렸어요. 고속버스로. 지금 2시간 40분이면 근데 5시간 걸렸어요. 서울에서 속초 오는데 3시간이 걸려요. 최소 8시간인데 점심시간에 올라오면 그날 새벽에 출발이 맞지 않대. 시간이 안 맞아. 그 전날 출발을 해야 돼. 어떻게든지 왔어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음식 먹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동생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봐. 야, 나 무슨 돈 필요 없다. 그래서 돈 필요할 때가 있다고 주는 거예요. 갖고 마지못해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은 떠나가고 나중에 와서 봉투를 보니까 그 봉투에 얼마가 들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돈을 주셨는지를 모르지. 왜 주셨는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정기 휴가는 휴가비가 나와. 근데 청원 휴가예요. 내 스스로 갈 일이 생겨서 휴가를 청원해서 가는 것은요, 자비량으로 가야 돼. 그때 집에까지 가는 돈이 2-3만 원이야. 하나님은 위리를 내보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왔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군에 가기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료들 후배들 만나서 아침 저녁을 만나가지고 2차 전차에서 내가 군에서 군정병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일주일에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해가지고 10여 명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래놓고는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이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해주게 하기로 하고 저는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활동하다 보니까 또 그냥 다니면서 활동할 수 없어요. 군인들한테 커피와 사탕을 주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군에서 받는 봉급 갖고는 턱도 없죠. 그래서 기도 후원팀들한테 헌금도 해줘라. 오늘 모이면 감동편들 헌금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내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커피 사고 사탕 사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또 나누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근심이 뭐냐? 근심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나쁜 것도 있어. 그렇죠?
거짓말 자체가 나쁜 거야. 음란한 것 자체가 나쁜 거야. 분노, 대본이 그 자체가 나쁜 거야. 특별하지 않느나.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글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글씨는 뭐냐? 세상의 최강적인 일로 글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씨는 뭐냐? 내가 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구나. 내가 못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한다냐 어떻게 한다냐. 하나님의 받아야 되는데 낙상 받았다 나는 못 받았구나. 못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신부형을 입어야 되는데 나는 낙상 막상 입어 나는 못 입었는데 못 입어 어떻게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글씨. 이런 글씨는 후회할 것이 없어요. 왜? 나중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게 만들더라.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해도 뭐 헬렐레 날렐레 혹 다니면 되겠어요. 회개의 역사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지. 하나님만 더 살아야 돼. 하나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분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음란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걱정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내가 영을 입었는데 이거 영을 털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걱정을 해야지. 자꾸 회개를 시켜서 더 거룩하게 만들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 영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옥 가는데 영혼에 대한 근심을 해야 되지. 기도가 나오지. 영혼에 대해서 근심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나와요. 저 영혼이 천국 가든 무지개 가든 나하고 관심 없어. 만나는데 기도 안 해요.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가든 어떻게 해요? 저 영혼 죽으면 지옥 가든 어떻게 해요? 근심이 돼야지 걱정을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조 안 될 때 걱정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1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질 주세요. 이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까 하지. 아멘. 세상을 심은 세상은 내가 뭐 먹고 살까. 아이고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세상적인 거 자체가.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할수록 좋다. 근심만 하면 안 돼. 근심이 뭐가 된다. 나중에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또 고린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좋다고 했어. 근심 자체의 내용이 뭐다에 따라 다르다. 불신에서 나오는 근심 하지 말아라. 불신에서. 마음에 근심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인본주의 근심.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뭐냐면요. 이게 있잖아요. 아까 죄에서 오는 상처에서 오는 것들,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 오는 것들, 악한 영의 공격, 악한 영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두 종류가 있잖아.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하시는 근심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때 근심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근심. 마귀가 있잖아. 어둠의 영이. 마귀가 주는 근심도 있을 거 아니야. 마귀가 주는 근심은 마귀가 이게 세상 것. 마귀는 이게 세상 임금이니까 세상 것은 돼요. 물질이 돼. 믿음 없는 것은 믿음 없는 것과 하는데 믿음 없이 하는 근심과 걱정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 우리 안에 두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는 근심은 마음이 안쓰러운 나에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얼마나 많은 근심을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도 얼마 안 돼,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믿음의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분의 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그 간격이 인터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게밖에 못 사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피지마 걱정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나를 채찍질하고, 이것이 부정한 저를 성장시키고, 아멘. 단순히 위로받고 격려받았으면 이렇게 성장 못했어요. 아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긴 하지만, 내 자신을 너무나 거기에다가 넘기지 말아라. 아멘. 내 자신. 빨리 더 거룩해야 되고, 빨리 더 주님 닮아가야 되고, 더 거룩한 상태, 더 주님 기쁘시는 상태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감정들에, 감정이, 이런 찌꺼기 감정까지 없게 해야 됩니다. 분노라는 찌꺼기 감정도 올라오지 않도록. 저번에 그랬잖아요. 서울 고산대학교의 목사님이 오늘 이름을 바꿨는데 주님께서 그랬다고 욱하는 것도 웃기다. 그게 오죽다.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아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갑자기 운전하는데 누가 차고 들어올 때, 내 속을 긁을 때, 욱하는 그 모든 상황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고 하지만 내 안에 그 분노의 찌꺼기가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보고 워낙 것을 다 내 자신을 보는 걸로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라. 저 사람이 나를 경고케 했어요.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욱한 것이 있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회개하고 처리야. 예지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상상도 못할 수많은 고난과 숫자적으로도 깊이와 감도로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내 속을 그렇게 만든 것 분노하는 모든 문제가 저를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닮아가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조각가는요, 조각가가 하는 일이 뭐냐? 산에서 큰 바위 하나 캐내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처음부터 섬세하게 그 조각을 다듬어요? 아니야. 대충 쳐내. 겉에를. 대충 쳐내. 쳐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섬세하게 다듬어. 나중에는 섬세하게 사포 하나까지로 믿들어가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부터 치기 시작해요. 큰 걸 다루시고 죄냐 큰 걸 다루시고 나중에는 세포로 하나하나까지 믿들하게 우리의 성격에 우리의 무식에 우리의 성품에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사포로 밀듯이 다듬어서 거기까지 열심히 닮아가게 만드시더라. 아멘. 이걸 깨달았어. 아멘.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욱하는 것조차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포를 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뿌리 뽑아버리라. 이게 진짜 뿌리 뽑아버리라. 아멘. 생각해서. 특별한 생각에서는 죄가 없도록 이것도 뿌리 뽑아버리라. 사포로. 처음에는 묵털한 사포로 밀으시고 나중에는 부드러운 사포를 밀으면서 이 부분까지도 변화돼야 돼. 이 부분까지 변화돼야 돼. 이 부분까지 변화돼야 돼. 아멘. 그렇게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어떤 성도는 큰 문제를 다루고 계셔. 너 이거 깨져야 된다. 이거 깨져야 된다. 큰 문제는 큰 일들이 터져. 네. 큰 거 잘라내고 포기해야 되니까 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 큰 사건이 일어나야지 크게 잘라내거든. 크게 포기하거든.
점점 다루시려면 점점 세미한 일까지 다루실 주님께서. 왜? 그 문제까지 이제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시오. 너 이분까지 변해야 돼. 이분도 회개해야 돼. 이분도 포기해야 된다. 아멘. 그 문제도 큰 문제 다루시다가 나중에 이제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까지 뛰어먹지가 다루시다. 아멘. 인간관계에서도 큰 문제만 다루시다가 나중에 또 많이 토시아가 잘못한 것까지도 다루시고 너 왜 토시 그거 썼어?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토시아가 잘못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사 분야니까 연을 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구원받아야 된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죄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회개해야 돼.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 어둠의 영이 들어왔어. 뽑아내버려야 돼. 상처 받았을 때, 상처 타고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구와 미움을 회개하고 용서해야 돼. 그리고 그 감정 타고 들어온 어둠의 영이 있잖아. 여기까지 불이 뽑아내버려야 돼. 회개와 용서와 축사를 통해서 내 감정을 치는 내 감정이 구원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크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 같다고 그러다가 세미하게 아무 잘못한 사람까지 다 그까지 다 그렇게 갈 때까지 구원받으면 의지는 지식이나 감정에 하늘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는 저절로 의지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야. 옛날에 의지를 우리가 어디다 죄 짓는 데다 의지를 썼거든요. 죄를 짓는 데다가. 왜?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고 잘못된 감정이 나를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판단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감정 때문에 의지가 그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지식이 구원받고 감정이 구원받으면 감정이 구원받은 상태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지.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주, 절제 이게 감정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의지를 생각 안 해도 괜찮아. 우리의 지식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바꿔치기 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지적인 영역이 부어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감정적인 영역 죄 혹은 상처 이거 들어오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영을 뿌리 뽑아내버려야 돼. 뿌리 뽑아버리고 어디를 뿌리 뽑아버리고 그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성령님이 임재와 기름부심이 또 만들어야 돼. 그럼 내 감정까지 완전히 부업하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히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까지 온전히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